은혜 위에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아이가 태어났는데 온 지구를 얻은 것 같았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또 기뻐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1978년 2월 달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늘나라가 시작된 시간, 이때가 저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땅의 삶에서 이제는 하늘의 삶으로 제가 옮겨진 그 시기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좋은 일들도 참 기쁘죠. 어디 가서 좋은 밥을 먹으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도 참 행복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참 사업이 잘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 내도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5분 카운트에 보니까 이성미의 복음이 조혜련에게 전달되고, 또 조혜련이 받은 복음이 박명석에 전달되고, 박명석가 받은 복음이 또 조카에게, 또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 40명 정도가 복음 전하러 나갔습니다. 참 밝은 미소를 띠고 복음 전하는 현장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복음 전해서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사진 찍은 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20분이 정리가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령 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나누는 시간에 얼굴이 환한 모습이 참 행복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 전화번호를 받거나 이름을 얘기해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잘못하면 학부형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전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20여 명의 아이들한테 천국 소식 알려줘도 좋으냐 했더니 애들이 눈이 번쩍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 황금색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 이제는 사형당하는 일이 생겼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틀에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도지에 보면 이제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음으로 영원한 행복을 받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한 명도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는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겠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기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전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 전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게 해서 그 가정이 복음 듣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레네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보내게 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칭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오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 땅이 많이 있었는데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그것을 또 잘 섬기는데 나눠주게 되죠. 이 구브로에 와서 살라미를 거쳐서 이제 바보에서 총독에게 복음 전합니다. 자,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자, 수리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했잖아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실루기아 바닷가에 와서 구브로, 키프루스의 살라미에 왔다가 바보에 와서 이제 총독을 전도합니다. 마술사가 방해하게 됐는데 이곳에 총독이 있습니까? 이제 배 타고 또 터키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넘어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가요. 비시디 안디옥은 그 당시 한 5만 명 정도가 모이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저기 한 3,000피트가 되니까 한 1,000미터 되는 높은 산에 위치된 도시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죠.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아탈리에 와서 그 다음에 수리 안디옥. 1차 선교 여정인데요. 복음 전하는 여정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제사 세우고 돌아오면서 또 제자들이 잘 서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잘 세워가는, 장로를 세워서 또 교회를 잘 이끌게 하는 이런 일들이 1차 선교 여정에 있었는데요. 그중에 오늘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출발한 교회가 있는 데가 수리 안디옥, 그리고 복음 전한 데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인데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 회당에 나갑니다.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니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구약부터 쭉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450년 걸린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를 세웠는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사울 왕을 세웠다가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쭉 이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음식 좋은 데는 자꾸 가게 되잖아요. 좋은 친구랑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음식인 복음을 좋은 친구를 초청해서 또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잘 먹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윗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일 중요한 건 다윗이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다윗을 잘 소개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23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구주의 주 메시아를 세운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야?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걸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해당에서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 이야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빌라도에게 내준 이야기.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킨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단 말이죠. 할렐루야.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도 보고 500여 형제 또 지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지금 모인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썩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썩지 아니했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37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고 부활을 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어렵게 된다. 어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님이 이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된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셨죠?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 영접하고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이렇게 되지만은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오늘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이제 바나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안식일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전해주세요. 이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을 한 번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복음은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보통 6번째 들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저는 늘 아심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10월 달에 명동에 있는 한 교회를 갔어요. 친구가 교회 갈래 나 좀 데려가 갔는데 그 교회가 복음이 없었어요. 명확한 복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 2년 반을 다니는데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모인 분들은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에요. 다 우리나라의 상위 클래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제가 시골에 작은 교회 가서 전사님으로부터 우리는 저혈입니다. 십자가 부활. 참 그분은 자주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령을 경험하게 됐어요. 복음이 있는가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가 모일 테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읽어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고난이라. 자, 해당 모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요. 유대인 중에도 찾아오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방인 중에서 구약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두 사도를 따르게 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1절을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보고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 당시 BC 안디옥이 한 5만 명 되는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원형 경기장이 5천 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꽤 큰 도시죠. 로마식 도시예요. 지금도 가보면 로마식 그 기둥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왔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복음 들으려고 거의 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가가지고 친척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 안식일에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그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데리고 왔어요. 오이코스들을 막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왔어. 근데 거의 온 시민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다 이거죠. 우리가 11월 10일이 열린셀 갈 행복축제 초청주간이잖아요. 이날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해운대 지역에 여러분 아는 분들이 와서 해운대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데리고 오세요.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복음 들으면 인생이 바뀌니까요. 땅의 삶이 하늘의 삶은 바뀌잖아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복음은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기쁜 소식이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늘 왕성하시기를
늘 기쁜 소식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주시러 작등쟁달은 다 믿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이 전해지면 참 잘 듣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잔치집에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또 잔치집에도 술 시정하고 또 안 좋게 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이 전해지면 자기들의 위치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말한 것을 갖다가 반박하고 비방했다. 반박이란 말은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모순이 뭐가 있다. 아이고, 예수가 메시아는 메시아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인격 모독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막 안 좋은 얘기까지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한번 봅시다. 46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히 말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담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꾸 주저주저하고 또 마음에게 유약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혹시 이 말했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면 어쩔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이것을 털어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하는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게 마땅한데 너희들이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을 안 얻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을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유대인들이 안 믿으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제가 2017년 예루살렘에서 성소공회 총무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는 있죠.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한 3만 명 됩니다. 3만 명 대단한 겁니다. 저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자, 보세요. 46절,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방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이런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최고의 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의롭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받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나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주체고 우리는 수동체예요.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 전의 때리 다 예수 믿더라 이거죠.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가서 복음 전해 보면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화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안 좋게 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사람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비시디 안디옥하고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두루두루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해요. 참 신비한 게 뭐냐면요, 복음 전해보면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복음을 받은 사람도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오늘 유대인들이 보면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시기하고, 또 오늘 보면 쫓아내기까지 하죠. 경건한 기부인들을 동원합니다. 경건한 기부인들이 누구냐면 자기 남편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높은 관리예요. 부유층이에요. 높은 관리면 유대인이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 수가 있죠. 또 시인의 유력자들, 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과 유지들을 선동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요. 복음 전하다 쫓겨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다 쫓겨나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아 보셨습니까?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면 뭐 다양한 일이 생기죠. 집안에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박해받아 본 계시죠? 밖에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아 보고 쫓겨난 분도 계시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지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데 없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한 140km, 한 350이 꽤 큰 거리죠. 일로 이제 가게 돼요. 그 다음 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감 믿은 사람들이에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기뻐하고 금방 감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면서 감 믿은 사람을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저물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이끌어 가요. 성령님이 그들을 세워가요.
참 놀랍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도 기쁨이 가득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늘을 경험합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해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의 신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손정일 형제가 저에게 등록했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되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11월 10일에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한 분 한 분 초청해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온 사람이 복음 듣고 기뻐하고 기쁨의 잔치, 성령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제산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열리게 되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이 은혜가 기쁨이 가득가득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